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그 다니엘서의 그 세 번째 예언의 말씀 가운데 71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7일회와 62일회, 한 일회를 합치면 70일회가 되고 그 70일회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기간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70일회의 시작은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날 때로부터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까지 7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끊어지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AD 70년이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62일에까지가 그러니까 요 다 합치면 69일에죠. 69일에가 간 그것이 이제 끊어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4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바로 이때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때로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로부터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쭉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때니까 예수님은 이때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성전, 그 제자들이 가리켜 보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사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또 이단들,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곳으로 많이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 징조보다도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이장님? 맞죠? 이름도 제가 기억하네. 예수님 몇 월 며칠 10월 며칠 날 온다 그래가지고 그 참 떠들썩했던 그 가짜. 얼마 전에 또 신천지 이런 이단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그 신천지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혹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종말이라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기간을 다 말세라 그래요.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언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읽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 그러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러한 일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일어날 일들이지 아직 요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 환란에 넘겨주죠.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참 지금은 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보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많이 받았죠. 또 우리가 6.25 전쟁 때에도 남한에 들어온 북한군이 인민군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출해내 가지고 막 다 죽이고 생매장 시키고 막 그랬죠. 또 어떻습니까? 북한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환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슬렘 지역에서도요. 지금도 저기 베트남 같은 데서도 그런다 그래요. 라오스 이런데 그 믿는 사람들 괜히 그 나라가 이렇게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는 아닌데 특별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이런 환란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또 너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기도하러 성전에 가 있는 그 할머니를 갖다가 참수시키는 뭐 특별한 그런 다른 지역이 아니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 북한 같은 데는 서로 일러 바치죠. 그래서 뭐 죽이게 하고 또 모슬렘 국가 같은 데도. 이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한다. 불법이 성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 마지막 때, 요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다. 그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좋은 환경, 뭐 내 마음에 드는 환경 이런 것을 자꾸 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있는 위치, 거기에서 내가 충성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에서 견뎌야 돼요. 장소를 옮겨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우리를 두셔요. 그럼 거기에서 그때에 내가 거기에서 그 시간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건 다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고 우리 여기 방 집사님 오셨지만 이렇게 교회를 못 가니까 갑갑해서 이렇게 오시고 했지만은 혹 진짜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면 혼자서도 거기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이렇게 한 군데 방석이라도 놓고 여기가 내 기도 장소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마다 또는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골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 골방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데만 어떻게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골방.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기도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전부터 물론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걸 하게끔 하셔서 그들이 코로나19를 맞이하니까 너무나 잘됐다. 그거를 그 전부터 해서 훈련돼 놓으니까 뭐 코로나19가 와서 교회 못 가도 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의 습관이 돼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분은 에녹 시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에녹이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그러니까 이런데 나와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에녹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행하는 시대, 그러한 신앙, 그걸 구축해야 된다. 바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것을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족보가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쫙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신약에는 그런 족보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척척척 14대씩 해갖고 딱딱 이렇게만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쫙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진짜 태어나서 죽었다. 그것밖에는 뭐 남겨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다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중요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요셉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그냥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빠져버리면 이 사람들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밖에는 한 일 없어도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 가운데 정말 큰 일을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태어나서 예수 믿고 그냥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아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의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의 나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그 영생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다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전쟁도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참으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아서 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고 언제 끝이 날 것이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가서야 끝이 나리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증거될 때, 그때 가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다 보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의 절반에 가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마지막 때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반이 지나간 요때서부터는 진짜 이거는 마지막 때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제3성전이 있는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가 마지막 때.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서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아직은 그런 어려움과 지진과 환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아직은 아닌데, 자, 이러한 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그때에 가가지고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아주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지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면 산으로 도망해라. 너희가 어디든지 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로든지 도망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너희가 만약에 있었다면 집 안에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예, 이게 너무 큰 환란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가질러 뒤로 돌이키는 동안에 너희가 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예. 그리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네,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다. 예. 너무 큰 환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이때 당하는 이 환란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좀 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정말 다 믿음을 또 배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참 예수 믿는 자들로서 어느 교회 또 어느 분이 무슨 병을 잘 고친다라든지 큰 능력을 행한다 또는 무엇을 예언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막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미혹해 가지고 거짓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 믿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날들을 감하시는데 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들이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세요.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건 굉장히 근본 기본으로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으로도 안 되고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또 한 곳으로 치우쳐 버려가지고 잘못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꼭 하셔요.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여기 이 교회가 진짜 교회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야, 이 사람 진짜 말씀 제대로 저기 이래, 이러면서 자꾸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어느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리는 말을 하는지, 이 교훈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너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도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이들은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런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환난 후에 29절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환난 후에, 이런 환난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징조가 보이겠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를 함께 그들이 가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가 휴거될 그런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냐? 어느 거가 맞는 것 같아요? 휴거라고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는 재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거절당하는 거죠. 휴거. 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뭐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물론 그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는, 이게 이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 중에서 5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뭐 휴거가 되든지 재림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에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아마 휴거의 비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 슬기로운 처녀만이 들림받아서 주님 신랑 맞이하는 그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있을 그 일들 가운데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이때는 진짜 마지막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뭐한다?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한 일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에 되었고, 지금 그때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가 아마 한 일회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우 가까운 주님 오실 때, 요 한 일의 마지막이 시작될 그 매우 가까운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요 때에 또 한 가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입니다. 요 기간에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 협정을 맺죠. 한 일회 동안의 아주 그 평화 협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한 일회 동안에 평화의 협정을 맺고 성전을 그들이 지을 때, 이때부터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이런 데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어떤 때는 실패가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선하셔요. 네.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대 세력이 무너지고 그 세력이 심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아버지의 뜻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이 정해질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래도 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가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어느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악한 자들이 승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가 분명히 잘하고 이길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는 단정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믿음을 그렇게 가지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 전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승인 되신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